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의 안수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재림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개신교회 이야기인데, 그때 그 안수받은 집사님께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집사 안수를 받으면서 회중 앞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교회에 아예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셨던 분이 이제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아마 모르지만 그 교회에 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든 분들이 교회를 아예 중단하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또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왜 교회 생활을 중단하게 될까요? 우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4가지 범주의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중단하거나 또 그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의 문제일까요? 두 번째는 교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설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부담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있는데 나만 혼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적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자주 옮긴다고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혼자 부담을 많이 가지니까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은 목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허물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헌에 보면 목회자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절대로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변호, 자기 핑계를 대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더 화나게 한다, 그러한 표현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화동 교회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범주 속에서는 다른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자신 있으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부분엔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체가 부족하니까.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중화동 교회가 적어도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중화동 교회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이 교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화동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교회로 변화되고 발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몸담은 이 교회, 내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지 함께 꿈을 꾸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오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여러분 28개 교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높이 솟은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이인경 집사님, 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구약시대에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혼조되어 있어서 성전, 성막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이 성전과 교회는 의미가 다른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곳이지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 시대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이 교회를 의미하는 신약 그 원어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서 파생한 철치라고 하는 영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의 철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루터의 글을 보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115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 교회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다. 이것을 이제 현대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은 좀 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이 부분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회중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용하면 결국은 누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중화동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중화동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화동 교회다. 내가 중화동 교회다. 내가 중화동 교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이 교회를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중화동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저기가 중화동 교회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그냥 남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중화동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화동 교회가 친절하다, 이 얘기는 누가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화동 교회가 형편없다, 그 얘기는 누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중화동 교회인 내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중화동 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인사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화동 교회의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화동 교회인데 중화동 교회의 시무 집사나 시무 장로나 또 안내하시는 분들 외에 우리 새로운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세영이 어린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얼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인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우리 규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규소는 이 어른들 얼굴 다 알아요? 그 모르죠. 근데 어른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어른들 그냥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그냥 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중화동 교회인데 모르는 사람이든 혹은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늘 보는 우리 최은아 집사님 맨날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이쁜 모습 보이는데 우리 권순아 집사님, 우리 저분을 늘 아니까 그냥 뭐 오늘 처음 봤어도 그냥 인사 안 해도 되겠지. 어떻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처음 봤지만 잘 알지만 볼 때마다 그냥 언니 반가워 아니면 집사님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최은아 집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른분들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모른다고 또 어린아이들이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보고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어른들도 어린이들 보면 야 반갑다, 너 이름 모르는데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장유서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문화가 되어가지고 꼭 인사는 아는 척은 밑에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다. 또 밑에 사람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건 옛날 조선시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되었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중화동 교회는 매우 친절하다. 중화동 교회는 인사를 매우 잘한다. 그 교회 가면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전혀 모르고 처음 갔는데, 그래서 내가 중화동 교회 가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막 서로들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또 옆에 앉아줘가지고 막 찬미가도 펼쳐주고 또 밥 먹으러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참 좋더라.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냉랭하더라. 난 그 교회 처음 갔는데 서로들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먹서먹 해가지고 그 교회는 보니까 서먹한 교회다. 그러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중화동 교회가 재미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으니까 중화동 교회는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미있으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저 뒷자리에 예배만 살짝 참여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빨리 집에 가는 사람이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안식일날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고 매주 그렇게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중화동 교회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영적인 건강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소속감을 느끼고 또 유대관계를 맺고 함께 내가 역할을 감당해 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참 재미있다.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소풍 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중화동 교회는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내가 재미없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화동 교회가 사랑이 많다. 중화동 교회가 성장한다. 중화동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좌측에 한번 현수막을 보십시오. 2025년 113 새생명 축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큰 사과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자, 이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저곳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저기에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저기 있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저기 있네. 그렇게 할 때에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또 진정성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교회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누구도 믿음의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화동 교회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중화동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그러한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중화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화동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에 꿈을 꾸시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엔 보니까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이 문헌적으로 봐도 이 종단들도 많고 또 종파들도 많은데, 이 한국에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이 인도에 가면 뭐 종교가 뭐 끝도 끝도 없이 수만 가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개신교, 우리 기독교만 해도 문화관광부의 그 통계를 보니까 374개의 교단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이 한국에만 기독교가 몇 개의 종파가 있어요? 374개, 적어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할까요? 정말 어떠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도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수많은 종파의 교회가 아니라 딱 한 종파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교리 그 27장 그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지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몇 가지 국면이 있다고 설명해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는데, 그냥 알기 쉽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떠한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라 해보면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는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고, 좀 알아듣기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인데, 첫째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또 모인교회라고 그래요. 또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로컬 철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가시적인 교회에 모여있는 지역교회의 특징은 투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 중화동 교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중화동 교회가 이 중화동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가정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투쟁하고 있는 교회다,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과 이상을 또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투쟁하고 있는 교회, 싸우고 있는 교회,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들만 모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되고 싶어하는 죄인들만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천사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죄에 굴복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한 연약한 또 실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5에서 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투쟁하는 교회이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결함이 있는 교인들이 있으며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글프게 생각한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여 그분의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주께서 진정으로 회심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동안 사단은 바로 똑같은 시간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친교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살다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의 와이프를 뭐라 그럽니까? 형수라 그래요. 그러면 동생의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제수. 그러면 여러분의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그냥 뒤에는 숫자입니다. 네, 왼수래입니다. 그러니까 형수, 제수, 왼수래. 오죽하면 부부 사이를 로또라고 그러겠어요. 로또처럼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것 주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사는가 그렇게 막 자괴감이 들기도,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드러날 때 그러한 일들, 고집이 드러날 때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결국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다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간혹 말이 거친 사람, 뭐 교회에 저 따위 사람이 다 있어, 난 저런 교회는 절대 안 가, 이러면 여러분 내 손에 가라지가 주인이 심지 않았는데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뽑아버려라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냥 둬. 괜히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 알고까지 상처가 나. 어느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이 얘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 죄에 내가 볼 때 아직도 저 사람이 교회에 다녀 뭐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나도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회심해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적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화동 교회에 여러분 부족함들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부분들 다 이러한 교회론을 통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막 하라고 이수연 집사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담임 목사 그냥 막 욕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가시적인 교회가 있으면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비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여러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형의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흩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다가 흩어지면 그게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교회 속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승리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날에 함께 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도피성으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게 교회의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영감받은 기별들 좀 말씀드리면 우리 초기 문집 707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투쟁하는 시작. 투쟁하는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신실하다고 증명된 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 교회의 일원은 신실하다고 증명된 자들이 결국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에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한 사건들이 일어난 결과로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사람들과 구별될 그때에 숨어있던 자들, 신실한 자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시작. 종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줄이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게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도피성으로 세운, 구원의 방주로 세운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가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또 우리 개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과거에 한번 교회의 사명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박수지 집사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친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아지도록 사랑 나누는 일들. 그래서 코이노니아,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아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친교, 사랑 나누는 거, 이렇게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소그룹 단위로. 그래서 교인들끼리 어디 놀러 가는 거, 이것도 친교의 한 일환이에요. 함께 운동하는 거, 함께 어떤 이 소그룹 활동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있는 거 대접하고, 우리 최은하 집사님 맨날 반전하고 고생하는데 내가 오늘은 최은하 집사님에 위해서 맛있는 식사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 솜씨를 발휘하고 우리 파스타를 준비하고, 우리 오수민 집사님이 최은하 집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오늘은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요? 혼자 오시지 마시고 우리 박 장로님하고 꼭 같이 오세요. 제가 오늘 깜짝 이벤트 준비했어요. 이게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과 인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안에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홍창 집사님 매주 그렇게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홍창 집사님 원래 그렇게 잘하는 분이야. 그렇다고 그냥 무관심. 여러분 원래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창기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선물을 준비하고 또 초콜릿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조은정 집사님이 제일 끄떡끄떡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조은정 집사님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담임 목사도 얘기하지. 담임 목사님은 어때?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지 뭐. 목사님 맨날 설교 저렇게 잘하는데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뭐.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그냥 말로라도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오늘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면 그 목사님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친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안 되고 맨날 싸우고 그냥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교회만 가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누굴 데려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러한 일들이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또 자기의 달란트에 맞도록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많지만 이렇게 줄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오고 싶어하는 내가 속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꿈꾸고 또 내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